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에 군중들이 그를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의 장소와 등장인물, 시기가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500의 기적 사건의 장소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로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는 복음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지만 디베다라는 장소가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의 수식어로 사용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라는 이중적 수식어를 사용한 이유는 독자를 배려한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알지 못하고 디베라는 지역 명칭을 사용해야 이해할 수 있는 독자와 디베라는 장소보다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명칭인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독자들을 모두 고려한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큰 무리들입니다. 복음서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병자들을 고친 여러 표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은 간사를 사용하여 신학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에 오른 것을 연상케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역할과 함께 기적 사건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로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4절은 기적 사건의 시기를 언급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유월절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절기이며 명절입니다. 하지만 유월절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배려하여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는 것을 10절에서 잔디가 많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고 유월절과도 잘 어울립니다. 5절에서 7절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은 민수기 11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과 유사합니다. 6절에서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한 것이 그가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아시고 그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시 선생들은 질문을 던져 제자들을 시험했으며 때때로 어려운 사항을 제기하여 어떤 일에 대한 제자들의 해결 능력이나 이해력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필요한 떡의 양을 어린 진작으로 계산하여 대답합니다. 빌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많은 양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계산하여 역설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농부나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인데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면 많은 양이 분명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더욱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은 예수님과 안드레의 대화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안드레 역시 많은 사람들에 비하여
아이가 갖고 있는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의 역할은 빌립과 정반대의 역할로 기적 사건을 극대화합니다. 많은 양의 떡이 필요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양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은 확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실 기적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난하는 듯합니다. 안드레는 상식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자들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말을 들으신 후 많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잔디가 많다라는 것은 시기가 6월절이 가까운 것을 암시합니다. 잔디에 많은 사람들의 숫자는 모두 5,000명쯤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여자와 아이가 제외된 숫자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이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갖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을 때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마다 기록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선 일치합니다. 기적의 사건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음식을 나눠주심, 떡을 먹은 약 5,000명의 사람, 12바구니에 가득한 먹고 남은 음식들 모두 일치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만 이해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의 결과로 떡과 물고기를 먹고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인식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세에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고 놀랍게 반응하면서 그를 그 선지자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은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기록된 엘리사의 기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바알살리아에서부터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왔을 때 그것으로 100명이 나누어 먹게 했고 모든 사람이 먹은 후에 양식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과 엘리사의 기적의 사건은 보리떡이라는 기적의 재료와 적은 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은 사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 선지자로 인식한 사람들은 그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아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 보려는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구해줄 정치 지도자로 오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미리 아시고 혼자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잘못된 명예와 영광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흩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는 말씀은 자주 섞인 한탄이 아닙니다.
곁에 모인 사람들의 작은 필요까지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과 연약한 빌립이 학신 가운데 서기를 기대하는 심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현실을 운운하기보다 이미 해결책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포함하지 않는 계산은 잘못된 계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